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렇게 우리 저녁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비전 성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 역천성교회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년 비전 성회는요, 본래 그 작년 말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연초에 표어 특강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신년에는 표어 특강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길래 표는 내가 만들었는데 그 강사님을 따로 모신다 그러길래 표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하는 게 안 낫겠냐고,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었던 표 특강을 비전 성회라는 제목으로 3일 동안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표의 의미를 새기고 또 우리가 이 표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성회를 갖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뭐 순서지도 만들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도 하고 안내도 서시고 또 이렇게 뭐 순서 매일 이렇게 기도 맡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작년 연말 얼마나 또 분주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총회로부터 비롯해서 성탄절 또 송구영신 뭐 어제 첫 주일 계속되는 교회에 바쁜 일정이 있다 보고 또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이 비전 성회에 올인해서 이 성회만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행사를.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멘이죠. 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요, 거기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빠진 게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별론데 우리 인간은 부족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있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또 받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3일 저녁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비전 성회 이래서 뭔가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그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런 찬양인데 와, 그냥 나오나요? 바로? 그렇죠. 야, 무슨 노래방 기계 같아. 번호 누르니까 그냥 반주가 나와. 너무 좋네. 그 아마 우리가 PPT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가사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렇죠? 가사가 뭐더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니, 그건 1절 아닐 것 같고 갑자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래요?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2절도 아세요?
그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설마 3절도 아세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나오는구나. 원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부 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참 좋은 찬송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은 참 귀하고 좋은 찬송입니다. 너무 많이 잘 아시네요. 옛날 찬양, 오래된 찬송인데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율동도 아세요? 아세요? 율동 어떻게 하는? 네? 아세요? 율동? 율동 아시는 분 어떻게 하는 건데? 뭐 또 하라 그러면 또 제가 아는 율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율동이 아니에요. 그냥 레크레이션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자 이렇게 우리 주먹을 한번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레크레이션이었어요. 자 하나 박수 칩니다. 둘. 그 다음에 주먹을 내립니다. 셋입니다. 그래서 또 박수 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먹 이렇게 엄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5, 6, 그래서 박수 2번, 7, 8. 네, 쉽죠?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박수, 둘, 박수, 셋, 넷,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하나, 박수. 반대로 둘, 박수.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 번, 2번, 박수 2번. 네. 너무너무 잘하시죠. 이런 율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 근데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박수 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양손에 못 박히셨어요. 그 발에도 양발에도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제 해석은.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부르기는 했는데 교회 학교 때 그냥 왜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냥 제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절 해볼게요. 자 1절 해보자고요. 자, 드럼도 쳐주시고 천천히 할게요. 자, 천천히. 자,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처음 봐요? 많이 해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네. 많이 해보신 분은 잘하시고 처음 해보신 분은 따라하시고.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다음에 2절 있죠. 2절. 2절은 가사가 뭐예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죠?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니까 2절은 여러분 왜 사랑이 영어로 러브 아닙니까? 러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죠. 이게 L, 그 다음에 O, V 잘 아시죠? 영어로 E,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L, O, V, E. 네,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보여주세요. 2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네, 잘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잼잼잼 하시는 것 같아. 마지막 3절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뭐라고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람도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이죠.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양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쪽 손으로는 귀를 잡으시고 이쪽 손은 코를 잡으십시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둘은 그대로 이렇게 가세요. 그대로 이렇게. 둘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엇갈려서 귀를 잡습니다. 셋. 그 다음에 똑바로 귀를 잡습니다. 넷. 여기까지 해도 벌써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대로 가서 둘. 네. 아니. 하나 하면 그대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그대로 둘. 네. 그 다음에 셋. 엇갈려 잡고 넷. 똑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하나를 펴서 다섯. 코에다 얹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땐 한숨 소리가 막 나오는. 이 어렸을 때 이게 했는데 이게 왜 했나 싶으니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귀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어. 그렇죠? 귀도 만드시고 만드셨어. 다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석을 잘한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야. 해석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천천히 할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그런데도 이해도 안 되는데도 잘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무슨 인지 치료 협회 뭐 이런 이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그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그 뭐 요양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셔서 한 50분 강의하면 돈을 꽤 버시더라고요. 뭘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이게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결국 이거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하는데 그렇게 그게 치매에 그렇게 예방이 되고 돈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시리즈로 우리 한번 그냥 해봐도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앞에는 조금 천천히 하고 후렴에서는 2배로 빠르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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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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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시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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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여러분 잘 웃으시고, 네, 재밌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훨씬 더, 물론 아까도 은혜로웠지만,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죠? 이거 초등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했던 거예요. 교회학교 때 했는 건데 지금 세월이 교회학교 다닌 후 저 한 40년 지났는데도 이거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설마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려고 맨날 연습했겠습니까?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그냥 나온단 말이죠.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앞으로도 안 까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 배워서 그렇죠. 그렇죠. 어려서 배운 거는 확실히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 근데 어려서 배웠어도요 한 번 해서 이렇게 못하죠. 어렸을 때 무수하게 뭘 했어요? 반복을 했다. 반복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중요하겠는가. 아멘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몸과 생각과 기억에 익혀지도록 끊임없는 뭘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도전에 직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이단과 관련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목회는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교회에 속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하던 교인이 어떤 게임에 빠져서 이단에 참석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참 진리인 것을 우리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네, 물론 이단도 본인이 참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무엇이 참인지는 정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그렇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네,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시는, 그때에 참으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구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 성경적이고 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도 그렇게 믿지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들도 그렇게 믿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도라고, 강도, 도둑 강도가 아니라 세기 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빠져도 어떻게 그렇게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충성을 하고 막 그냥 막 가정도 팽개치고 그러면서 막 다 매여 막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걸까? 가만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이론들과 뭐 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완전히 달달달달달달달 그냥 그것이 나에게 그냥 몸과 마음과 입에 그냥 붙어가지고 누가 묻기만 하면, 아니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찰찰찰찰찰찰찰찰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완전히 달달달달 숙지를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이론에 혹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아주 골수 이단에 빠졌던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교인들도 겁을 내더라고. 소문이 난 분이어가지고, 목사님 저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원래 그 이단 거기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골수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고. 그런데 진짜 막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외운 것처럼 그냥 나오는데 한 2시간을 쏟아내. 2시간.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하시라고, 하고 싶으면 내가 오늘 다 들어드릴 테니까 더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요. 한 2시간 잘잘 외우니까 끝나더라고. 그것도 여러분 적은 건 아닙니다. 2시간 동안은 막 쏟아낸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은 건 아니죠. 많은 분량인데 그 2시간 동안 잘잘잘잘잘잘잘잘 쏟아내는 그 분량 쏟아내니까 그 다음에 없더라고. 말 못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워낙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를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렇죠?
숙지를 하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하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전부다, 이게 혹 빠져버리더라.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거 외에는 절절절 외우는 게 없어요. 그 외우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그냥 다 잘잘잘잘잘 우리가 아주 그냥 사실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 알면 되는 거예요. 알지만 그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핵심이고 정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들까지 우리가 좀 달달달달 그렇게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아쉬움이 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게 여러분 보시면 그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그거 2단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2단에서 하는 방법입니까? 원래 우리 거 다 갖다 쓴 거지. 여러분 2단은요 교회에 좋은 거 다 갖다 쓴 게 2단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거 다 갖다 쓴 겁니다. 무슨 거기서 만들어낸 게 뭐가 있어? 응? 저기 어디 가면 요즘은 또 이런 말 또 하면 안 돼. 이 또 방송에 나가지. 이게 또 뭐 하냐면 또 이게 또 무슨 하여간 뭐라 그러죠? 명예, 초상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름도 또 함부로 못 해. 하여간 근데 그 이름들 가만히 봐봐요. 그 이름들 다 원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다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숙지를 해서 누가 교회가 뭐냐, 구원이 뭐냐, 죄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는 뭐냐, 부활은 뭐냐, 재림은 뭐냐 물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대답해 있을 정도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굉장히 사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 비전 성회를 시작으로, 이번 비전 성회가 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며칠 동안 강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끝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어떤 특식을 먹는 그런 영적 어떤 외식하는 어떤 그런 잔치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시작으로 우리 역천성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에 좀 달달달달달 좀 이렇게 우리도 암송이 되고 우리에게 좀 영적인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신앙으로 견고하게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런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는 좀 우리가 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번 3일로 다 무슨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집회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내일도 주제가 뭐냐고요? 그렇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오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고 내일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고 모레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 교회 하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이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를 택함을 알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외우자 이거예요. 아멘이죠? 네. 기원전 BC 315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붙일 때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붙이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비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속국이 되냐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는요 당근과 채찍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자기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어떤 나라에는 당근을 주고 어떤 나라에는 채찍을 줬습니다. 당근을 준 대표적인 나라가 이 마게도냐가 당근을 준 나라고 채찍을 준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나라는 당근을 주고 어떤 나라는 채찍을 줄까요? 당근을 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당근을 주냐면 그 나라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로 결정해서 숭배하는 나라에게는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뭘 줘요? 채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나라 중에도 제일 거부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까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요, 지원금도 주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은 나라, 로마 황제에게 사랑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로마 황제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뭘 잘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도 그렇게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음란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음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음란한 나라가 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는데 이 카비루스는 어떤 신이냐면은 재림의 신입니다.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이 신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신앙을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재림의 신, 이런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카비루스를 숭배하면은요 이 도시에 로마로부터 온 많은 돈들을 그 도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줬어.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고 살고 디오니소스 믿고 살고 카비루스 믿고 살면 국가로부터 뭘 받느냐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세금은 면제받고 지원금은 받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좋아. 데살로니가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뭐만 하면 황제 숭배, 디오니소스 숭배, 카비루스 숭배하고 살면 그렇게 살기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런 데살로니가에 작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 소수의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란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거부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카비루스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살면서 같은 시민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지원금도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심지어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황제도 숭배 안 하고 그런다라고 로마에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 전체의 지원금이 끊길 텐데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세금 감면도 못 받고 지원금도 못 받고 핍박도 받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 응? 당신 말이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거기서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모르고 월요일날 출근했다가 우리 회사 우리 식구들 다 집단 감염되면 우리 회사 문 닫고 손해봐야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은근히 묻는 겁니다. 어저께 교회 안 갔다 왔지? 교회 가면 안 돼? 심지어는 제가 어떤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 회사 입구에 X배너 큰 현수막으로 써붙여놨어요. 일요일날 교회 금지. 회사에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온갖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안 받아도 되는 핍박은 받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었습니다. 저 태국의 한 고산지대의 산족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심각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태국 산족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정말 괜찮은 청년이 있었어요. 똑똑하고요, 성품도 좋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청년이 워낙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다 갖추고 있으니까 성품도 좋고 다 하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얘가 나중에 우리 마을의 추장감이다. 족장, 우리 마을의 족장감으로 딱 이렇게 다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 청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그 마을의 족장으로, 나중에 그 마을의 부족장으로 다 낙점되어 있었던 그 청년이 모든 사람들의 실망의 대상이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괴로운 거죠. 보세요. 그 청년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옳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옳으니까 거기 가서 그 마을에 가장 전도 유망한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품 좋은 그 청년을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안 받아도 되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 마을의 모든 혜택과 앞으로의 그 사회에서 모든 그런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게 본인도 갈등인 거라. 내가 잘했나? 당연히 잘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잘했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잘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청년의 그 마을에서의 그런 일생과 그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가 망쳐놓은 거잖아요.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했다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가서 예수 믿게 됨으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인생이 뭐예요? 행복 끝?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마을에서 사는 삶으로 보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가 너무너무 괴롭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와 함께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받아야 될 모든 혜택은 다 끊어지고 받지 않아도 되는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됐으니 사도 바울 마음에서는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냐. 그렇다고 이들하고 평생 함께 있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세워놓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떠나놓고도 자꾸 생각은 어디에 있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계속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분명히 받는 핍박인데 계속 어려우면 어떡하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또 어떡하나? 참, 여러분 보면 영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인간적으로 보면 핍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오면서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평생 살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집이 없잖아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친척 집에라도 며칠 있고 아니면 선교관에라도 잠깐 있고 나가면 내 집이 원래 거기에 있으니까 되지만, 이건 코로나니까 도대체 언제 갈지를 모르고 들어오니까 있을 집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64가정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들도 지내기 어렵지만 다 머릿속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그 현지의 그 세워놓은 교회와 그 교인들이 도대체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을라나, 교회는 잘 있을라나,
예배는 드리고 있을라나 아니면은 신앙은 지키고 있을라나 이게 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현지에서 연락이 온 거죠. 선교사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 믿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라도 한번 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이건 뭐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고난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다음 뭐라고 써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혜택 다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참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불교권, 공산권, 해교권, 아프리카 극지방 오지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답도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받아야 될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괜히 안 받아도 되는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 세상의 고난, 이거 혜택, 이거 잠깐이고, 핍박, 이것도 잠깐이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데, 이 잠깐의 혜택, 잠깐의 핍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는 건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이 핍박과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잖아요. 가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계속 믿음 지키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속히 오시니까 믿음 지키라고 격려한다 이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야 이메일도 오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냥 현지에 있는 그 교인들도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하도만, 그냥 카톡도 그냥 바로 하고 다 그냥 수시로 알아. 그래,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소식이 왔어. 자, 보겠습니다. 자,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나? 자, 오늘 살전 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됐고,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감사. 여러분, 주의 종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 생각하면 걱정부터 돼. 걱정이 돼. 걱정. 그 성도 생각하면 걱정부터 돼. 그 성도 생각하면 골치부터 아파. 그 성도 생각하면 암울해. 이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긴 있었어요. 그 교회 생각하면 골치부터 아픈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면 골치부터 아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뭐부터 나옵니까? 감사부터 나와요. 그 교회를 기억하면 감사부터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자, 1장 2절. 자, 살전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권영기 목사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 권영기 목사만 생각하면 걱정부터 돼.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권영기 목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제가 되기를 저도 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을 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가운데,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이 감사가 나오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 핵심. 자, 감사가 나오는 비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자, 감사가 나오는 비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다음에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이 3절과 4절을 그냥 읽는 것과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읽으면 이 3, 4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혜택도 잃어버리고 안 받아도 되는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비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될 때에, 생각될 때에, 기도가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비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정수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뭡니까? 정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수는 골수를, 뼈 안에 있는 물. 정수라고 하는 것은 뼈 속에 있는 물을 정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뼈 속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뼈 가운데 있는 물. 그걸 뭐라 그래요? 골수. 우리 기독교의 골수,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냥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수요, 이것은 승리의 참된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실천이 바로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